에베소서는 로마서와 구조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천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철저하게 너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을 가지고 몸으로서 지체로서 한 교회를 섬기라.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너희가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절대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용을 할 때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담론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모호해지고 추상적일 때가 있죠. 항상 추상적이에요. 모호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항상 신앙은 추상적이 돼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항상 모호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의 방향이 어디로 나가는 줄 아십니까? 거룩하자 이래놓고 캠페인해요. 거룩 캠페인 이거 하고, 그 다음 구호 외치자 이래요. 거룩하자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하자 구호 외치고,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삶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모호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왜 생명에서 떠났는 줄 아느냐? 이방인들에게 왜 생명이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8절 끝에 18절 보십시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왜 생명에서 떠나 있느냐?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고 아주 이상한 곳, 허망한 곳으로 이렇게 감각이 무뎌져 있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18절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엔진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그들의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나 인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움직이질 않고, 마음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움직여도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웠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처방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 다 뭐예요? 움직여야 돼요. 두 개 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우리가 발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용하고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살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끝이 나면 우리 신앙은 항상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입으라.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행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문제. 우리 항상 더러운 옷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죠. 당장 목욕하고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의 약점이 어디서 오느냐? 왜 약해지느냐? 우리가 행동해야 할 부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 뒤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장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만 하면요, 신앙이 감상주의적으로 돼요. 경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끝나는 일을 기도의 자리까지 끌고 와서 계속 도피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1조 하자. 하나님이 11조 하라 그랬죠. 그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구약의 11조, 신약의 11조.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11조 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끝나요? 11조를 하면 끝나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 더하기, 이번 달 하나님이 주신 돈 곱하기 10분의 1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거기에서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11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구약 보고 신약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고 헌신하자. 그러면 우리 전도 세미나 하자. 우리 전도 구호 외치자. 그래가지고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끝나요? 그건 기도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야 할 문제거든요.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면요, 신기하게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면 끝나는 일을 우리 어디까지 끌고 와요? 기도의 자리까지 끌고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도적질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적질 하고 싶을 때 너희는 도적질 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이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순종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적용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아주 모호해지고 추상적으로 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